건데 굉장히 어려워요, 박자가. 근데 그 반주만 듣고 이 박자를 딱 맞춰 부르시는 게, 아, 역시 오래 하신 그 연륜이 드러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은혜롭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에 할렐루야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실 수도 있어서 나온 길에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죠? 그쵸?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걸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중간중간 아멘을 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가끔 좀 엉뚱한 기도를 하시는데도 아멘 열심히 하시면 안 맞는데도 맞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은 아무튼 그러한 뜻이고, 그렇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그렇죠? 이러한 의미들이 있고, 또 샬롬,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런 인사들을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샬롬이라는 인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서로 뭐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샬롬, 뭐 손가락으로 샬롬 이런 걸 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말하고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죠. 그렇죠? 평안하세요.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 평안 이런 의미라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참 좋은 겁니다. 언제나 안녕하시길 바라는 거죠. 그러한 인사니까 그러한 표현들을 이렇게 말로 하기 좀 어려우시면 누군가한테 처음에 이렇게 카톡 같은 거 보내실 때 샬롬 이렇게 치고 다음 이야기를 하시면 평안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 번씩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극 같은 거를 보거나 이렇게 옛날 소설이나 이런 것들 혹은 옛날 시대, 조선시대 이런 영화들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지방에 사는 양반집 가문의 자제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이 시골을 떠나서 한양에 가서 큰 꿈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큰 절을 하고, 그죠? 큰 절을 올려드리고 한양을 향해 이렇게 떠나는 내용들을 가끔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거나 무언가 큰 뜻을 이루고 싶으면 어디를 향해 가요? 서울을 향해 가곤 합니다. 그죠? 큰 도시를 향해 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진한 시골 청년이 서울에 가서 사기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죠. 지금 굉장히 예전엔 많았는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 가면 눈 뜨고 코 베인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시골 청년이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서울에 올라간 거예요. 서울역에 딱 내려가지고 밖을 나가보니까 큰 빌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빌딩이 높으니까 빌딩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몇 층까지 왔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은 빌딩을 공짜로 보는 게 아니고 한 층마다 돈을 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시골 청년이 8층까지 왔어요. 그리고 8,000원을 내고 돌아서면서 뭐라고 그래요? 20층까지 갔는데 8,000원 싸게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진짜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서울로 가서 사기를 당하고 그러한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서까지도 서울에 가는 이유는 아마도 큰 도시에 가면 무언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또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곳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울 근처에만 있어도 예전에는 있는지도 모르던 대학이 지금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서울 근처에만 있어도 힘듭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선생님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 스카이라 불리는 이 대학을 제외하고는 서울로 잘 안 보내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학교에 그런 거 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이 입시철이 끝나면 플랜카드가 딱 붙습니다. 서울대 누구누구누구, 연세대 누구누구누구, 고려대 누구누구누구, 몇 명, 뭐 이렇게 쭉 붙어요. 그게 이제 학교마다 다 비교가 되는데 지방에서는 예전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까지 딱 하고 그 다음에는 충남대 몇 명, 대전이니까 지방 국립대를 몇 명 갔느냐가 그 학교가 얼마나 그 3학년을 잘 키웠느냐 못 키웠느냐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쪽에 있는 어중간한 대학 갈 바에는 무조건 국립대 가라, 지방에 있는 학교 가라 이랬는데 지금은 지방에 있는 국립대는 서울의 근처에 있는 대학하고도 차이가 날 정도로 서울 쪽이 굉장히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이름이 없는 대학이어도 서울 쪽에 있는 대학에 보내려고 엄청 노력해요. 지방에 잘 안 보내려고 합니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큰몰이라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 다음에 또 사람들이 생각하죠. 더 큰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갑니다. 그렇죠?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또 큰 대학이나 도시에서 공부를 더 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큰 도시나 큰 기업에서 큰 인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에서조차도 도시에 있는 큰 교회를 굉장히 선호해요. 뭔가 큰 교회에는 특별한 것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목사님 설교도 더 훌륭할 것 같고, 은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하신 가장 큰 일이잖아요. 가장 큰 일인데 이 일을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 죄악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크고 중요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함락되어질 거다라는, 그래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절망만 가득한 이 상황을 예언한 다음에 앞으로 펼쳐질,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미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언은 영원한 구원자, 그리고 영원하신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계획하신 가장 큰 일을 이루실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큰 성읍 예루살렘, 혹은 그 시절에 가장 큰 도시였던 바벨론이나 니느웨와 같은 그러한 도시에서 시작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유대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정치적으로 전혀 중요한 곳이 아니었어요. 군사적인 요충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이름만 알려진 시골 마을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넌 작은 마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지금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 태어날 거라고 전혀 생각되어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신 거죠. 이 베들레헴을 보시면 우리 수천리하고 좀 비슷해요. 좀 비슷한데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이름의 뜻이 떡집이에요. 떡집인데 이 베들레헴 지역은 토지가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됐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많이 만들고 그것을 팔아서 수입원으로 삼았던 곳인 거예요. 베들레헴은 그러한 곳인 겁니다. 우리 수천리는 어때요? 벼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마을이지만 그렇게 벼농사가 잘 되는 아름다운 시골과 같은 그러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던 곳이 베들레헴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을 세상을 향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그곳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대단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작은 자들을 통해서 또 작은 동네를 통해서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일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이 많아야 사용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젊어야, 힘이 넘쳐야 사용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건강해야 사용하시는 분도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죠. 하나님은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교인이 많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교회여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가 어떻게 커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수천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조금 외곽에 있다 할지라도 교인이 도시교회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재정은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수천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과 함께 맺어갈 은혜로운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미가서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수천리 교회로 오게 됐을 때 주변에서 이렇게 저에게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왜 이렇게 시골로 가냐? 거기 되게 시골이던데 왜 이렇게 시골로 가냐? 가봐야 젊은 사람도 거의 없을 건데 뭘 하려고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인이 뭐 몇 명 이상은 돼야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예산이 얼마 이상은 돼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한번 펼쳐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건데 대체 사람의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돈이 얼마나 있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왜 하나님의 일을 돈과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일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반박해봐야 싸움만 될 것 같아서 저는 행복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이곳으로 왔는데, 정말 저는 이 부분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수철리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처음에는 너무나 작고 미약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은 아주 연약한 그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엔 굉장히 미약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아기 예수님은 사생아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미혼모의 자녀로 오신 거예요. 그 시절에 사생아라는 존재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아주 멸시받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가정은 목수의 가정이잖아요. 근데 목수는 가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은 신앙은 경건했어요. 굉장히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가족을 잘 보살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형편이 어때요? 사람들로 하여금 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은 여인, 사생아를 가진 여인. 요즘 시대에야 뭐 미혼모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TV에서 도리어 그걸 뭐 자랑처럼 막 TV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젊어서 이런 미혼모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혼나죠? 쫓겨나지 않았나요? 예전에? 그때는 그랬잖아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러한 여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돌로 안 맞아 죽은 게 다행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던 그러한 어린 시절로부터 예수님의 삶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사역은 이 연약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로지 하늘의 위엄과 권능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그리고 그 위엄을 가지고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과 같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잘 보살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약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누구도 나는 강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강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부족하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벼운 유혹이나 시험에도 쉬이 넘어지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놀라운 위엄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투절리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철리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에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는 그러한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강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 정치적인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은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그 위에 군림해서 그 사람들을 짓밟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참된 평화를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참된 평화를 임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고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도 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본받아 평강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있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샬롬, 아까 말씀드렸던 샬롬, 그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가 언제나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갔는데 갈 때마다 그 자리에 싸움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싸우는 자리에도 여러분이 딱 가면 갑자기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어야 그게 예수님의 평강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누구나 나는 우리 집사님 만나면, 우리 장로님 만나면, 우리 권사님 만나면 마음이 너무 좋아, 너무 평안해,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그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면 사용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놀라운 권능과 위엄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언제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닮으셔서 내가 가는 모든 곳,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화장실 가면 써있는 이 문구가 있어요.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그쵸? 예수님 닮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언제나 기도하시며 정말 그 평화를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